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서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죠. 그러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엘리후가 이제 하나님의 그 자연을 이렇게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연의 법칙으로 세상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따지고 또 우리의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그 무의미한가.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그분이 주신 것, 그분이 그게 고난이든 고통이든 어려움이든 내가 수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저 구할 수 있는 것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의문이 생겼다고 묻고 억울함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게 그 멀리 계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그것을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다.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멀리 계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 그것이 그렇게 찾고 탄식하고 하는 그런 자들의 어리석음, 그것이 오히려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후가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초월하신 하나님만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초월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엘리후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초월하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분명히 초월적인 존재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초월성과 내주성, 이 부분을 엘리후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반대로 해요. 엘리후와 반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도 할 수 없고 내가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그 내주성을 같이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가까이 느낄 때는 초월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그게 예수님의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들, 기적들에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같이 있는 하나님 때문에 초월하시는 그분의 놀라우심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어쩌면 이 시대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초월하신 하나님, 그 초월성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깨닫거나 묵상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단편적인 부분, 한쪽을 치우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엘리후는 어쩌면 우리의 그 반대, 너무나 초월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의문들을 들으시며 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조화가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걸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없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죠. 사실은 엘리후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이 엘리후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 보면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을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이런 물의 순환, 그래서 물이 흐르다가 증발되어서 수증기로 구름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물을 머금고 나중에 이동하다가 물을 또 내리는 이런 어떤 물의 순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인간이 이성적으로 이것을 알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성으로 그리고 깨닫게 하는 인간의 그 능력으로 이것을 아신 거죠.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구름에서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장막의 우리소리를 누가 깨달으랴.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개불을 사면에 비칠 때 이 번개불이 펑 비치면 바다 밑까지 비친다. 하나님이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번개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번개불을 명령하사 환역을 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가축들도 아는데 우리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초월성, 번개불을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번개불이 당시에는 굉장히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판에서 번개불이 팍 비치게 될 때 어디 피할 데도 없고 그리고 나무를 쪼개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번개불에 의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속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위대하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37장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근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서 누가 두렵지 않겠어요? 다 두렵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음성을 바라시는데 그 음성의 그 바라심 속에서 천지가 요동하고 우리가 하늘이 흔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분명한, 너무나 장엄하고 너무나 크고 그래서 그 소리 앞에서 우리는 다 떨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산이 막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듯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분 앞에서 다 떨며 두려워하죠. 우리와 같은 소리를 바라시는 이것을 지금 지리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화라산이 우리가 이제 폭발은 아니지만 화라산이 갑자기 마그마를 막 품어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일시적인 막 이제 화산이 막 분출하는 게 아니라 그 화라산이 임시적으로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막 끓다가 갑자기 천지가 막 요동하고 하늘에서 발용암을 뿜어내는 이런 화라산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인간들은
그 지진 앞에서 천지가 막 흔들리는 그 앞에서 인간의 초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숨을 때가 있습니까? 도망갈 때가 있습니까? 막 산이 내가 있는 이 땅이 막 흔들려요. 지진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두려움을 줍니까? 내가 필리핀에서 지진을 경험하는데 진도 6이었는데 아우 제가 그 막 이제 씻고 나와서 이제 막 머리 빗고 막 하는데 거울이 막 흔드는 야 이래서 지진 무섭구나.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처럼 땅이 흔들리고 그 입에서 막 화산이 분출하고 그리고 막 그 속에서 막 그 먹구름 때문에 번개불이 막 치고 이런 화산이 막 어떻게 보면 분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이 폼페이가 무너졌을 때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죄로 그리고 돌덩이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모습들 무섭죠. 인간은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고 그래서 위엄찬 그 하나님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번개를 멈추게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음성, 되면 천지가 막 요동하고 번개를 치고 그러면서 그 천둥의 소리, 빛이 번쩍번쩍하는 이런 것을 멈추게 하시지 않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은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게 하시고 적은 비와 큰 비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이런 자연 앞에서 인간은 그냥 하나의 자연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죠. 뭐 세상을 지배하고 자연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현대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이 자연이 주는 두려움, 폭풍과 태풍, 그리고 폭염과 그리고 폭설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번 경험하잖아요. 서울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메트로폴리탄 같은 이런 엄청난 대형 대도시에서도 우리가 속수무책이에요. 뭐 물이 넘치고 그리고 폭설이 치고 크게 태풍이 불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튼튼하던 모든 것도 또 종이 조각처럼 다 쓸려 나가는 걸 보게 되죠. 그 자연 앞에서 인간이 이 지혜라고 하는 것,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얼마나 초라한지 그 자연의 그 위대함 앞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것이 우주에 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우주에 떠 있는 것도 신비하죠. 그게 공 하나 같은 것이 떠 있어요. 둥둥 떠 있으면서 돌기도 하고 자전도 해요. 그 자전의 힘이 우리가 건전지를 넣어도 시계에 우리가 멈춤이 있는데 그 자전하면서 공전하면서 멈추지도 않고 그 역할을 지금 뭐 엄청난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몇 억 년을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세상에 우리가 이 놀라운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다른 행성이 와서 지구하고 꽝 부딪히면 결국 지구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똑똑하다고 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하나에 꽝 부딪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 수많은 별들의 충돌과 그리고 폭파, 부딪힘 속에서 우리가 대폭발, 빅뱅이 일어나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지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단순하게 우리가 사고의 위험으로부터만 지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물고,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폭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넓이를 줄어들게 하시기도 하시고,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는다. 그래서 명령하시고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조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징계를 위하여, 땅을 위하여 우리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는 징계와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고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연의 우리 가운데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때로는 피하고 또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앞에, 자연보다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잔소리가 필요하고 무슨 다른 군소리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면 우리는 그냥 참참히 그것에 대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그것서 하나님 앞에서 뭐 탄식하고 그리고 막 따지고 묻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신다. 너무나 크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함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그 오묘함을 너가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너가 이걸 아느냐?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그 초월하신 하나님, 그 경이로우신 하나님을 너가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바람이 불어서 물기가 마르고 하는 이 까닭을, 그 바람을 몰아서 불게 하시고 구름을 이동해서 비가 내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 그대는 그를 도와서 이 성동 구리로 두들겨서 우리가 유리를 만들고 거울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처럼 구름장들을 그렇게 펴서 세상에 쫙 그렇게 내가 구름을 넓게 세상에 펼 수 있느냐? 그거 해봤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는데 우리는 아둔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탄식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너가 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느냐? 너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고 할 수 있느냐?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징계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도 감사한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가 잠잠히 있어야지, 뭐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그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 하나 정도가 얼마나 이 무시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무시하시는데, 너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아둔함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탄식과 또 선지자들의 그 의아심을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대답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도 보세요. 제자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묻고 또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로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따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핀잔하시지만 또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알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애통과 그리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리후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르짖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공의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다. 우리가 하다못해 태양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다. 이게 엘리후의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질문에 대해서 또 의아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할 때 하나님은 참 듣고 계시나? 또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초월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주성, 내주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초월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없다, 찾을 수 없다라는 말들을 다 부정하게 했어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잖아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또 감사해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내주하시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끄시며 또한 우리를 넘어서 초월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동시에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이 가족의 그 놀라운 잠재력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의 그 위대함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결국 기름 부었잖아요.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 그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식의 그 잠재력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형제들 우리가 물론 예수님의 성령이 있게 되고 그리고 마리아가 낳은 요셉을 통해서 낳은 그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메시아이고 그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부활한 이후에 이것을 믿었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 형제들조차도 믿지 못했어요.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걸 알지 못한 거죠. 오늘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보지 못해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인 거죠. 오늘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바라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며 살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초월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한 가지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애통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 아뢰고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오늘 그 인도하심에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또한 우리를 넘어서 주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 것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초월하신 하나님 그 초월성 앞에 우리의 교만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우리를 넘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아둔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위대하신 초월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의문과 탄식과 애통을 들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